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5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정용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나우스 첫 예배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나우스 회원분들 주무시지 말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 또 허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3040 세대 나우스 그룹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그 나우스 찬양팀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보니까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죠? 살아있습니다. 아주 잘 해주셨고 은혜로운 찬양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우근 집사님 특송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여러분 표제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나우스 그룹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인데요. 원래 4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국도 4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함께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롭지요.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오늘은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뜨겁게 열기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좀 묵상도 하고 익숙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 나우스 그룹 우리 지체들이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을 내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좀 부담이 되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잘 익숙한 말씀이지만 차분하게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는요 게으를 틈이 없는 세대입니다. 게을러지고 싶어도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침엔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옛날 어르신 세대는 퇴근 후에 딱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밥 차려 그러면 밥 차려주고 먹자 자자 그러면은 그냥 자는 거죠. 그냥 거의 명령하면은 여보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퇴근 후에는 아이 봐줘야 돼요. 아이도 봐줘야 되고, 또 과제, 심지어는 과제도 봐주는, 그죠? 부모님이 계시죠. 아빠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은 아빠가 봐주고, 엄마가 영어 잘하면 또 엄마가 영어도 봐주고, 그게 부족하면 또 학원도 보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또 자녀로서 도리도 해야 되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 여력이 괜찮으시면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또 여력이 안 되면 부모님 병원비도, 그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집을 이렇게 장만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출이자, 그죠? 또 갚아 나가야 되고, 그 옛날보다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참 이제 집을 장만하기가 그 여간 쉽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교육비, 옛날에는 그냥 애들 바깥에서 뛰놀게 그냥 놔두는 게 그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흙먼지 덮어쓰고 와도 그냥 그게 그냥 그 자체로 교육이고, 잘 놀고 건강하게 잘 먹고, 이걸 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교육의 열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또 뜨겁기 때문에 또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때로는 몸은 이미 방전되어서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잠이 오고,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고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요즘에 보면은 참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빠진 노력은 결국 헛수고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바쁘게 살고 뭐 하는 거, 물론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까지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버팁니다. 어떻게든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죠? 직장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 집 네가 세운 집이냐?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정이고 인생이고 사역이고 교회이고 미래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많을수록 더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젊은 세대의 3040 세대는요, 단순히 열심히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열심히 안 살고 싶어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3040 세대의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인생에 익숙해지는 것. 또 그리고 책임감이 있죠. 회사 가서도 직장 가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또 가정에 와서도 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아이 인생도 내 책임이다. 그래서 또 그까지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힘들 때, 도움 요청할 때만 부르시는 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냥 조력자로서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또 2절 말씀에 좀 주목하시면은 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시편 기자는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은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늘 수고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으로 사는 삶을 멈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수고하면서도 특별히 이 젊은 세대가 참 고민하는 게 뭡니까? 잘 되지 않을까 봐, 놓치면 끝날까 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마음도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재우겠다는 말씀, 그냥 막 푹 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의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맡긴 사람만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자녀는 부담이다, 책임이다, 짐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녀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통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즘같이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갈수록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꾸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자녀들을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눈높이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자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오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자녀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요구를 하고 강요하고 강제하면은 이상하게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쉽게 잘 따라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자녀들은 자기 주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부도 자꾸 해라 막 잔소리하고 학교 가서도 자꾸 듣는데 또 집에 와서 계속 공부해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관심한 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자꾸만 해라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또 예를 들면
저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 많이 봤는데,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같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분이든 이웃집 사람이든 아니면 학교에 관련된 사람, 뭐 학부형이든 있을 때 되게 애들 학원 얼마큼 다녀요? 그러면 한 3개 이상 다니잖아요. 2개 다니면 불안해요. 3개 정도 다니면 나도 정도 3개 정도 다녀야 되나?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심지어는 6개까지 보내는데 받습니다. 애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학원 다 보낸다고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번 보내보고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너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아이들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죠. 너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또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고, 막 자꾸 그렇게 주입식 하다 보면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 사춘기가 오면은요, 정말 부딪히는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니라, 바른 방향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관리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일하기도 바쁠 텐데, 어떤 가정에 보면은 엄마가 더 이게 관리하는 분이 있고, 아빠가 또 그런 마음이 깊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빠는 어느 정도냐면 시간표도 관리하고, 학원도 다 관리하고, 친구 관계도 다 관리하고, 휴대폰, 말투까지 아버지가 다 관계해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숨 막히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지요, 아들에게. 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신경 쓰는 아빠 봤어? 없어. 그러면서 막 그래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 인생은 제 것인가요? 아니면 아빠 건가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에 아들은 점점 멀어졌고, 이 아버지도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버지도 참 이게 아들과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이 아이는 내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소유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분이 되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아빠가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고, 그죠?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간절히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화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뭡니까?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화살은 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내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이 부모의 역할은 단 하나죠. 하나님 방향으로 자녀를 세워서 쏘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이 젊은 세대의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의 메시지를 좀 요약한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흔들리지 않고, 수고는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내가 다 하려고 해도 다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더 가정에 불화가 나요. 막 서로 그냥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안 따라와 준다고 더 윽박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녀를 손잡고 더 기도해 주세요. 울며 한번 기도해 주 보십시오. 애가 변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더 감동이 있지. 기도도 제대로 한번 안 해주면서 맨날 학원 안 가냐고, 뭐 안 하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애가 똑바로 자라는 게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 중심일 때 복이 되고, 자녀는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집을 누가 세우고 있느냐? 너의 수고를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다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자꾸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나우스 그룹의 젊은 세대들은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선택해야 합니다.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진짜 믿음의 부모는 눈물로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버티기만 하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을, 일터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